수요일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아유, 많이 덥죠? 그래도 조금 시원해진 것 같지만 더워요. 그죠? 네, 아무튼 힘내시고, 또 이 더위가 잘 지나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감사한 건 비가 요즘에 안 오잖아요. 원래 장마철인데 비가 안 오죠. 마른 장마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여기 지하에 이제 너무 습해질까봐 주여 비가 조금 적게 오게 해주세요. 장마 때 이렇게까지 안 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이게 농사 때문에 날이 가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야죠 주여 적당히 오게 하소서. 예, 아무튼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그래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 게 하나님의 눈길이 이 성전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가 마치고 나타나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내 눈길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제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며 거기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했어야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잘 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없이 하실 때까지는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걸 뭐 없이 하실 때가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때는 신앙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랍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게 회당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신앙 패턴을 바꾸셨어요. 자, 아무튼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제 그 당시 여로보암 왕이 겁이 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자기를 배신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왕이 야 여기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야 베델에도 있어. 그러면서 성전을 딱 만든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여기서 제사 지내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 지금 솔로몬의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했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게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안 되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이게 흘러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금송아지 앞에 놔두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럽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이라서 참다가 먼저 멸망시키시죠. 북이스라엘을.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유다예요. 자, 보시면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느냐?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있었다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잘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당이라는 걸 다 곳곳에 세웠어요. 사람들이. 산당.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한번 보시면 산당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남유다에서는 산당들을 막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 머문다 그랬는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산당을 다 만들었습니다. 각자. 그래가지고 성전에 쉽게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못 가겠어. 나는 그냥 거기 귀찮아서 못 가겠어. 따로 나는 여기서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래가지고 산당을 만든 거예요. 난 여기서 예배 드려야겠어 하고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나 저 제사장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산당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상징이 이제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세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산당을 짓고 신앙생활했던 많은 백성들이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진리에서 이탈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을 보세요.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산당에서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산당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신실한 왕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이런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한 일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이거 왜 제거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딱 신앙이 그렇게 딱 순종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결국에는 세속적으로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게 신앙이 이상해지니까 이걸 다 차단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중심의 왕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또 그것도 잠시 잠깐 어느 순간 다시 또 산당이 확 생기기 시작했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진리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역대하 28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랬어요. 역대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여기 있는다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은혜가 있는 건데 이게 구약시대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없는 곳에 머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진리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눈길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만 흘러가잖아요. 그럼 내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제대로. 내 속에 욕심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섬기고 있고 진리에서 이탈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삼산중학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죠? 또 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뭔가 편하기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불러주셔서 내 눈길이 너에게는 이 교회에 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교회 너 다음에 다른 교회 내 눈길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옮겨야 되는 건데 옮겨도 그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확 가면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자칫 산당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눈길이 없는 곳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어디에 머물기로 나에게 약속하고 계시는지. 여기 항상 예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눈이 여기에 머물기를 기뻐한다 라고 한 그곳에 우리가 즐거이 거하는 게 귀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군목에 있을 때 오크밸리, 원주에 가면 오크밸리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리조트 있고 막 그런 데 있어요. 그 이제 휴양지인데 거기 한번 군목에 있을 때 1박 2일로 군목들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김장한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공군군목들 한번 쉬게 해준다고 1박 2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1박 2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쁜 교회. 오크밸리. 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예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거기 딱 가보니까 이제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 하나를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 담당하는 목사님도 인사시켜주고 해서, 목사님 여기 주일날 예배가 좀 드리나요? 그러니까, 아유,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주일날 놀러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얼마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여기 매주일날 한 200~300명 모여요. 자기 교회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전에 한번 제주도에 가면, 방주교회 아세요? 제주도에 가보면 방주교회라고 엄청 예쁘게 지은 교회 있어요. 잘 지은 교회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제주도 가게 있습니다. 방주교회 딱 가봤는데 거기 또 예쁘게 지어서 이제 이렇게 구경하다가 관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주일 예배 몇 명 모여요? 네, 물어봤어요. 거기도 이제 교인들이 있거든요. 1000명이 넘게 온대요. 근데 자기 교회는 한 300명이고 700명이 다 외지인들.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예,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이제 휴가 때 쉬러 가서 그럴 수 있고 다 좋습니다. 다 그래야죠, 그거는.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가서 주일날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너무 쉽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때? 여기도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게 너무 쉽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쩌다 한 번씩 경조사가 있고, 집안일이 있고, 또 휴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다 괜찮죠. 괜찮죠, 그런 거는. 저도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가서 그게 너무 쉽게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쉽게 무너져고, 너무 쉽게 무너져서 그냥 그렇게. 좋은 데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매주 그렇게 모인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이 희미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는 산당이 그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산당이 있다면 혹시나 이게 은혜 안에서 제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켜진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흐트러지다가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본교회에서 본교회를 사랑하고 본교회를 지켜야지, 본교회 목사의 또 신앙의 지도도 받아야지,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이 쫙 잡혀 있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중심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쭉 진리 안에 온전히 가고 세속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에 자꾸 이탈하면요,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도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선교를 아시아 쪽으로 계속 뚫으려고 마음을 먹고 아시아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사람을 환상을 보게 하셔가지고 방향을 틀잖아요. 그죠? 그때 만약에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성향이었다면 그거 무시하고 아시아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즉시 바꿔먹고 이 유럽으로 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참 기독교의 진리가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눈길이 머무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보면은 유럽으로 갔지만 바울이 그 이후에 이 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해서 아시아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지만 아시아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사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도로도 가고 저기 중국으로도 가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옛날 고대 때 기독교가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틀린 얘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게 아시아로 해서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는 기독교가 있거든요. 그걸 경교라고 그래요. 경교. 나중에 네이버에서 경교 쳐보세요. 기독교 경교. 근데 경교라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게 네스토리우스주의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얘네들 교리가. 이 경교라는 교리가.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렀던 유럽으로 향해서 갔던 진리, 기독교 진리는요, 온전한 기독교 진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예수 보혈이. 근데 이 경교는 예수를 반쪽만 믿는 거예요. 인간 예수만. 진리에서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가다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경교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요.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어떤 일들, 움직임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길을 깨닫고 그 눈길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민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살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부흥할 줄 믿습니다. 부흥해도 우리 마음이 그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어리석은 목사가,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살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눈길이 있는 곳에 아버지 정말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눈길이 있는 곳에 온전히 머물고 온전히 그곳에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